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라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그 중심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삶의 심장이고 또 그리스도인 삶의 기준이고 토대고 그리고 중심 기둥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다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를 빼서 읽는 거 말고 성경을 다 읽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이러는 습성이 사람한테 있어요. 그게 가장 처음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때 보면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그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지요. 사람은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이게 아주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비슷한 주제를 생각하면 중학교 1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가 떠오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키가 그렇게 별로 크진 않으셨고 그리고 아주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미혼이었습니다. 총각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그 남자 국어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미혼이라서 형님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형님한테 그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아들이 한 4살인가 뭐 5살인가 요 정도 되는 아이인데 근데 이제 삼촌 방에 어느 날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옛날이니까 뭐 아파트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집인데 세수하려면 마당으로 나와서 마당에서 그 펌프로 이렇게 물 퍼가지고 이렇게 세수대에다 세수하고 이제 그러는 집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선생님이 이제 마당에 나와 세수하는데 이 삼촌이 밖에 나온 틈을 그때 이 조카가 이제 삼촌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왜 그 잉크 이렇게 해서 그 펜으로 찍어서 글씨 쓰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조카 4살인가 5살짜리 되는 애가 삼촌 방에 들어가서 잉크 뭐 이렇게 만지고 하다 그걸 엎은 거예요. 엎어가지고 잉크가 막 책상 위에 다 쏟아지고, 그리고 이 아이도 막 손에 다 묻고, 그 아이가 런닝, 옛날 조그만 꼬마가 그 런닝 입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 하얀 런닝에도 온통 다 그냥 잉크가 그냥 퍼런 잉크가 다 묻고 얼굴에도 묻고. 그런데 이 조카 아이가 마당으로 이렇게 나와서 삼촌이 세수하고 이렇게 있는데 삼촌한테 와서 삼촌, 나 잉크 안 쏟트렸어. 그러더래요. 온통 다 묻혀놓고. 선생님이 하신 그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요. 그 어린아이 하는 짓이 귀엽기도 하고 앙증맞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데,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가 좀 더 정교해졌을 뿐이고 세련돼졌을 뿐이고, 아니면 또 반대로 좀 더 무대뽀로 우길 뿐이고, 힘 가지고 권력 가지면 무조건 우기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이 본능적인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이게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연세가 103세 되신 그 방지일 목사님, 그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좀 했어요. 면담을. 이제 CTS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연세 많이 드신 그 어르신, 뭐 언제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가실지 모르니까 육성, 또 그분이 살아오신 삶의 발자취 이런 거를 남겨두느라고, 그래서 텔레비전 대담을 하는데 저보고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어르신 이렇게 모시고 둘이 앉아서 그 어르신한테 이런저런 거를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미경 가지고 자기의 잘못, 죄,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살펴보는 거래요. 그러면서 오늘이 50배율 현미경을 가지고 살폈으면 내일은 50배율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폈으면은 다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으면 그러면 죄가 없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은 100배 배율의 현미경을 가지고 살피고, 그 다음에는 5000배, 10,000배 계속해서 자기를 살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방지일 목사님이 하신 그 얘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릴 만한 분들이 늘 강조하셨던 얘기예요. 이른바 성자, 성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분들이 늘 강조하셨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이거하고 반대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의 제1덕목, 제일 첫 번째 덕목이 뭐냐? 그랬을 때 신앙의 선배들이 늘 했던 얘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이거하고 반대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내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잘 읽고 깨닫고 그리고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 중에서 일부분만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 논리, 그거를 세우는데 사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성경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이용해 먹으면 그건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잖아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안 하면 몰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좋은, 가장 축복스러운 것이 말씀을 대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돼요. 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쭉 다 통독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는 성서 독서, 성경 읽기라는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취향대로 내 입맛대로 성경 읽는 거 말고 성경 전체를 다 읽도록 그렇게 이제 뭐 1년에 한 번 돌아가는 것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또는 가장 오래된 방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빼놓지 않고 다 통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고 내 취향, 내 스타일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니까 신앙이 균형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그건 뭐냐면 성경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강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쭉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 자신에게 또 균형이 잡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예언서의 꽃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그리고 성경 전체가 다 포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5장 여기에는 저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 이게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됐고 또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인용된 구약의 책들 한 두세 권 중에 한 권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여기 포도원의 노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또 이 구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또 거기에 울타리도 치고 그리고 사람도 쓰고 뭐 그랬다. 근데 포도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길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 다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그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1년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1년 동안 제가 파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만일에 1년을 더 기다려서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셔도 괜찮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이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 이거하고 연관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그 포도원을 사랑하는지 또 그 포도원과 연관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한다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포도원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포도원은 그 사람이 가진 땅 중에서 아주 기름진 산, 아주 그 땅이 좋은 그런 곳에 있는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사랑하겠죠. 땅을 파고 돌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가장 좋은 종자가 좋은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팠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런 주인이 거기에서 뭐를 바라겠어요? 2절 뒷부분에 있죠.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습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근데 나중에 정작 열린 거 보니까 들포도가 열렸어요. 별로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맛도 없는 그런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비유입니다. 여기까지는 비유예요. 포도나무에 대한 거. 근데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주민 유다 사람들한테 좀 자문을 구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내가 좀 부탁이 있다. 내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나하고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좀 너희들이 좀 판단해 달라. 여러분이 좀 판단 좀 해줘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4절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땅도 기름진 땅이지. 거기에다가 땅을 파서 돌도 없애고 또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지.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팠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모든 걸 다했다. 뭘 더할 것이 있으랴.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 근데 들포도가 맺혔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예루살렘 사람 유다 주민들아, 좀 이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 의견을 좀 얘기해 달라.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는 4절 이게 어찌됨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과 유다 주민이 우리가 들어보니까 그거는 이렇군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그 사람들의 대답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너무 뻔하거든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내가 내 포도원에다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가 5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내가 말해주겠다. 울타리를 걷어 다 치워버리겠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와서 다 먹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다시는 가지를 쳐주거나 북을 돋우지 않을 것이다. 놔두니까 찔레와 가시가 나겠죠.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이 그 포도원 주인이 조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이 얘기의 실체가 이제 드러납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7절에 포도원이 도대체 누구고 포도원 주인이 도대체 누구고 이제 그 실제 얘기가 나와요.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그는 이스라엘 족속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그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셨다 그랬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이 선택한 민족한테 뭐를 바라셨느냐.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정의를 바라셨다. 그리고 공의를 바라셨다. 여기 7절에 나온 정의, 공의 이거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구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핵심적인 정의와 공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까지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핵심 단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정의와 공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셨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논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논리가 있으셔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포도원 심고 최상의 포도 심고 그리고 열매를 바랬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 불러다가 내가 이 포도원 다 헐고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느냐. 말하자면 여기 위에 말씀에 보면은 사리를 판단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사리에 맞아요. 하나님은 사리에 맞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리에 맞는 논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논리가 정의, 공의예요. 여러분,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정당한 사람이 자기 논리를 떳떳하게 내세울 수가 있죠.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논리, 자기 사리가 명백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요. 욥의 네 친구는 말이죠. 이 세상적인 모든 일을 설명하는 이 세상적인 모든 설명, 그거를 다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 세상적인 모든 지혜, 지식, 이것 가지고도 욥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한테 묻겠다. 나는 하나님 대답 좀 듣고 싶다. 그런데 욥이 막상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뭐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자마자 욥이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처럼 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자기 논리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 그냥 살짝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자기 정당화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공의와 정의, 이거는 하나님의 논리를 말해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논리. 제가 좀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마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그거지요.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논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는데, 근데 정작 나타난 거는 뭐냐면 포악, 그리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못살게 굴고 이래서 부르짖음 소리가 들렸다 하는 거죠. 여기 8절, 9절,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부동산에 대해서 그게 신이 될 정도로, 그리고 한 나라 어느 지역에서 그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부동산 그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현대 사회는 다국적 대기업 이 정도면 그 대기업이 뭐를 해도 돈 버는 거예요. 돈이 돈 버는 거죠. 예를 들면 저기 시골에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진짜 누가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 땅이다. 근데 어떤 기업에서 한 200만 평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장 짓는다. 그러면 땅값은 그 주변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돈 버는 거지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많이 가진 사람, 몇 천억, 몇 조 이렇게 가진 사람에게는 기업 윤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브레이크 없는 차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 사람은 홀로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돼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손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게 성경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독재가 뭐예요? 독자가 혼자 독자잖아요. 제자가 존재한다. 자기 혼자만 있는 거, 이게 독재예요. 자기 생각만 있는 거, 이게 독재예요. 내 생각이 절대로 옳다.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 정당화하는 거, 이게 독재죠.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서로 의견 얘기하고 이런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성경은 내 자신의 선입관이 아니라 차분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읽고 그리고 내 자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읽으면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열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대로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성경을 나한테 맞추면 안 돼요. 나를 성경에 맞춰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바뀌는 거예요. 평생 성숙하는 거예요. 그 정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고집이 생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숙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쭉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포도원의 노래, 이 포도나무의 노래, 이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 또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뜻, 곧 정의와 공의가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거를 소중히 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귀한 신앙 늘 지속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 삶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귀한 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넘치고 하나님이 그런 가정 가문마다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 가문이 그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나라 땅에 수많은 여기저기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 그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붙드시며 또 하나님께서 정부와 또는 기업과 시민단체와 이 사회적인 모든 영역들을 축복하시고 그 영역의 지도자들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리더십을 갖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지도자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4번 교육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품고 사랑하며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태아영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어우러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 뒤를 따라가는 것을 배우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수를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강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뜨거운 사랑으로 품고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제자반 훈련이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구역 모임의 목양적 섬김과 유대를 통해서 구역과 가정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모임을 축복하셔서 모임과 전도의 거룩한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꿈새 사순절을 통해 말씀의 길, 복의 흐름을 따르게 하시고 지영원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4번 공동기도문과 여기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한 뒤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들으면서